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몇 년 전부터 안 하던 말씀을 하세요. 나이 50이 훨씬 넘은 저에게 전화할 때마다 끝날 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오글거렸는지. 제가 아내한테 여보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 안 해. 에이 그거 그냥 형식적인 걸 거야.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고 실천하는 중이야.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데 우리 어머님이 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하시려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저도 어머니가 사랑한다 그러면 저도 어머님 저도요 그렇습니다. 또 때때로 저도 어머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게 50여 년 동안 안 나왔던 말인데요. 그게 세월이 쌓이다 그 고백을 듣다 보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기분이 좋아요. 그게 형식적이든 그게 가식적이든 오랫동안 이어지니까. 가식은 오래 이어질 수 없거든요. 형식은 오래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한다. 그게 제가 나중에 어머니를 회고할 때 여러 가지 것을 회고할 수 있겠지만 나한테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그 어머니를 내가 회고하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제가 주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어이구 이놈이 나를 사랑한다고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아멘 했지. 그렇게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두 날개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 부산에 풍성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세계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김성곤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세미나 할 때마다 교회는 콩자루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하셔요. 콩자루 안에는 좋은 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입구 매듭이 풀려지면 그 콩자루는요, 방 안에 온통 굴러가는 거예요. 후두두두두 흩어지면서. 마루에 흩어지고요. 심지어는 마당에도 그 콩자루가 풀어지게 되면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이런 교회는 성숙하지도 않고, 이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한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여야 하느냐? 교회는 생뚱맞지만 매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매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매주는 가을에 매주를 만들어서 봄에 달여가지고 간장 만드는데요. 좋은 콩 골라냅니다. 반쪽짜리 말고 벌레 먹은 거 말고 좋은 콩 골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푹 삶습니다. 그리고 소금 간을 하죠. 물 넣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으깹니다. 으깨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자루에 놓고 발로 밟을 때도 있어요. 잘 으깹니다. 그리고 나서는 툭툭툭툭 막 쳐가지고요. 네모 모양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쁘게 만들어야지. 또 우리나라 분들은 예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요. 예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끼줄로 메워가지고 달아놓지요. 잘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좋은 유익균들이, 유익 곰팡이가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서 간장을 다리게 됩니다. 교회에는 날콩과 같은 성도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푹 삶아져야 돼요. 예수의 사랑 안에서 푹 삶아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간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요, 다 부서지고 해서 끈적끈적하게 붙어가지고 하나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매주 같기보다는 그저 콩자루 같습니다. 사실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적인 신앙 형태입니다. 성도들이요, 다 은혜로운 설교 듣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 다 깊이 있는 영적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싶고 영적인 만족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짜로 교회로 남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인 그러한 성향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성도들 교회 오면 구원받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뿐만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오늘 이 24절,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공짜로 안의 모습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 이것을 매주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고자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 일원이 되어서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은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옮겨온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7년 9월 16일에 창립이 되었거든요. 7년 동안은 번듯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있었고요. 예배당 마당이 있었고요. 아름다운 화단이 있었고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곳을 떠나오게 됐어요. 빌려 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옮겨오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얻었습니다. 저도 마음의 아픔이 있고 성도들도 마음의 아픔이 있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조금 성장해 갈 즈음에 코로나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또 멈춰섰습니다. 견디는 시간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9년이 지난 것입니다. 12월이 되면 9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년은 10주년이 돼요. 옮겨온 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매주 같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적인 고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나누고 싶은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매주 같은 교회로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부르심을 확신해야 한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헌신은 생각이 바뀌어야 시작이 됩니다. 즉, 헌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 헌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 왜 헌신합니까? 내 자식이 때문이지요. 배우자를 위해 왜 헌신합니까? 내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확신해요. 정확해요. 틀림이 없어요. 한두세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건 그냥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불교를 믿으면 불교 신자면 자식도 불교 신자고, 그죠?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자식도 교회를 다니고, 부모가 성당을 다니면 자식도 성당을 다니고, 부모가 샤머니즘, 굿하고 무당 찾으면 자식들도 굿하고 무당 찾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발전하잖아요.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 개인의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거든요. 또 시대가 1차 농업시대에서 4차 사회로의 변환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자식한테 별로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선택의 폭이 커졌습니다. 한 집안 안에서도 종교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절에 가고 싶어. 나 성당 가고 싶어. 아니야, 나 요즘 사주팔자 점 치는데, 타로 좀 하는데 그 재미 들렸어. 그러면 그것을 만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난 좀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작은 교회 싫어. 난 빚 있는 교회 싫어. 나는 청년들 많은 교회 가고 싶어. 나는 이 주일학교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 가고 싶어. 그러면서 여기저기 선택을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종교 사회학자였던 피터 버거라고 하는 학자가 마켓 시츄에이션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시장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백화점에 가면은 똑같은 물건들이 여러 상점들이 있잖아요. 여기 가도 여기 가도 여기 가도. 그죠? 기성복 하나, 양복 하나 사려고 가면요, 수십 개의 상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신앙을 소비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위한 헌신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헌신을 해도 충성스러운 헌신자,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 내가 있을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남은 재산이 없어요. 망해서 왔기 때문에. 살려고 이방 땅에 갔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나서 며느리 하나 따라서 온 거예요. 먹고 살 재간이 없어서 이 며느리 룻이 이삭 줍기를 합니다. 추수가 끝난 곳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서 그거 가져다가 시부모를 봉양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로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줍고자 끝난 그 곳에 하필이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룻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룻기를 한 덩어리로 그렇게 보면, 읽어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았고 그 손자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다윗의 후손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은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연일지 몰라도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연일 때가 많아요. 우연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왜 하필 롯이 그 밭을 찾아 들어갔을까? 왜 보아스가 하필 그때에 그 밭에 나타났을까? 또한 보아스가 롯을 보는 순간에 호감이 생기고 그 호감이 연민으로 바뀌고 그 연민이 사랑으로 바뀌었을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 우연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 밭을 찾아가야 했고요. 보아스가 그때 나타나야만 했고요.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수많은 교회에서 이 승리소리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들이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증인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입니다. 우연히. 어느 순간에 우연히 같이 가자 해서 왔고요. 어느 순간에 우연히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고요. 그런데 과연 우연일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목사의 역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 교회는 내가 헌신할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가치를 확인할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헌신이란 건요, 사랑과 떨어져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헌신은 희생이잖아요. 마음이 열려야 헌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수고라고 하는 말, 헌신이라는 말 앞에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 이렇게 꾸민말 형용사를 붙였어요.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이 책은 미주 한국일보 기자였던 정숙희라고 하는 여인이 썼거든요. 이 책에 보면 한국 교회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지 고민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교회에 대한 실망, 이게 컸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때문이 아니라 교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교인이에요. 교회에서 단지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죠. 장로도 교인이고 권사도 교인이고 집사도 교인이고 평신도도 교인이고 직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동의를 하면서 이 정 기자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어디 좋은 교회 없습니까? 좋은 교회 추천해 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든 당신이 담임으로 좋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녀서 좋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점점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을 혼동합니다. 교인 때문에 실망해놓고 교회 때문에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교인에게 상처받고 교회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싫은 것인데 교회가 싫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교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인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교인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목사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습니다. 완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사 중이라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공사 중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완벽하면 말씀의 인도 안 받지요. 온전하면
성령의 지배 안 받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상처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교인에게 상처받았다고 교회에 대해 마음문을 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에게 실망했다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교인에게 상처받았다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은요,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비난하거나 박해한 일이 없습니다. 핍박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미 전에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자신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를 나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내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되었잖아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그 복음이 증거되고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틀릴 수는 있지만 교회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마음을 열 때에 교회에 대한 헌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교회에 대한 헌신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헌신은요, 수고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머리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헌신은 손과 발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헌신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2002년 월드컵의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박지성 선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그때 우리나라 히딩크 감독을 모셨거든요. 근데 그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한국 축구를 진단하기를,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진단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상식을 180도 뒤집는 진단을 했어요. 마치 오진인 것처럼 진단했어요. 한국 축구는 기술과 전략 전술은 좋은데 정신력이 약하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항상 우리나라는요, 정신력은 세계 1등이다. 기술이 부족하고 전략 전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진단했거든요. 근데 거꾸로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어요. 잘못된 진단이라고, 오진이라고. 선수들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나중에 그 말을 깨닫게 되었다고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 이런 책을 썼는데요. 히딩크가 말하는 정신력의 핵심은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선수 하나하나가 팀을 위해 헌신할 때에 그 헌신이 모아져 놀라운 정신력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헌신하는 선수가 되기로 작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축구 선수로서 저 유럽에 가서 견딜 수 있는 이유, 헌신이었습니다. 2005년에 우에파 준결승이 열렸거든요. 상대편이 AC 밀란이었는데요. 거기에 세계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가투소, 젠나로 가투소. 정말 세계적인 선수인데요. 그 선수가 이 박지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헌신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선수다. 이렇게. 헌신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너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을 듣고 박지성 선수가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플레이를 제대로 평가받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박지성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었던 신념의 말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다시 축구를 시작한다고 해도 화려함보다 헌신을 택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승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말 없는 헌신, 지속적인 헌신이 공동체를 발전시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 그 수고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서 있게 됩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헌신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저는 내년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묵묵히 찬양의 자리, 주방의 자리, 청소의 자리, 새 가족 오면 한 번씩 이렇게 인사해주고 손잡아주고, 또 안 보이는 성도 있으면 중보기도 해주고,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성숙하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증인의 자리를 지켜야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올 때에 돌아올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지요? 우리 교회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 가정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다들 목사님, 저 집사님 때문에 힘나시죠. 제가 저한테 그럴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예,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헌신의 가정,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자주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에 헌신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헌신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곳에서 수고에 땀을 흘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 되지 못하고 겉도는 성도들, 또 처음 온 성도들에게 반갑게 인사해주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 교회 새로 오셨어요? 그래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이름이 뭐예요? 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내가 붙잡고 기도해 줄게요. 그러한 헌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붙잡고 누군가는 기도했던 그 헌신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더 아름다운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우리 교회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묵묵히 수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을 쌓아두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누군가는 교회를 정착하고,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누군가는 믿음이 커가고,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누군가는 세상에서 외로움을 잊고,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누군가는 이 교회에서 역전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헌신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헌신을, 사랑의 수고를 알고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사도 바울의 헌신을 생각합니다. 또 이 시간 승리소리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헌신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더 바른 모습으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의 헌신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로의 부르심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